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옛뱀인 마귀와 입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옛뱀과 입맞추게 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옛뱀과 입맞추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는 길로 가는 겁니다.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엉뚱한 길을 선택함으로 그는 결국 옛뱀과 입맞추게 되면 그는 불행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좋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 사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처럼 못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옛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하였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시조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죽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죽지 않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고 세상 물정도 알만한 사람인데 못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엉뚱한 짓을 하여 패가 망신당하고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망치는 것을 우리들은
실수 없이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56세 된 홍아무개라는 그러한 유명한 감독과 34살 된 김아무개라는 배우가 2015년도에 영화를 촬영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국 모든 것을 접고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홍아무개라는 감독은 아내가 있고 대학에 다니는 그러한 딸을 둔 유부남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 그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짓을 해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두매산골의 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짓을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뱀막에게 속아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양심이 멀고 이성 판단이 마비된 겁니다. 뱀은 먹이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도구로 마비시켜 꼼짝 못하게 하고, 먹는 것은 물론 반드시 머리부터 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정상은 행복에 이를 수가 없고 비윤리는 결국 파멸로 가는 길목입니다. 옛뱀은 거짓말쟁이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옛뱀과 입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옛뱀의 정체는 뭡니까? 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인류의 최대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여 결국 욕심의 눈을 멀게 하여 못된 짓을 하게 하고 쾌락에 눈을 멀게 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귀한 한 인생을 망하게 하고 소중한 한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니까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1억을 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좀 건축하겠다 하고서 그 1억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이 목사님, 그 땅을 팔면 배나 받을 수 있습니다.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산 땅을 팔았더니 1억에 산 땅이 거의 2배가 돼가지고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또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를, 목사님, 더 큰 땅, 좋은 땅이 생겼습니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봤더니 전에보다도 얼마나 좋고 예배당 짓기도 좋고 참 교회 부흥하기도 지역적으로 너무나 좋고 땅도 그래서 그 한 2억 되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그 땅을 또 샀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그 땅값이 배나 올랐습니다. 목사님, 그 땅 팔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친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이런 재미가 계속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좀 팔려고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땅 사는 게 땅 장사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당 지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재미 보면 됐지 2번, 3번 재미 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땅값 아무리 올라도 팔지 말고 그 땅에다 예배당 건축하세요. 이 목사님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들, 내가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맨손으로 땅 사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땅값이 올랐다는데 이거 팔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내가 그때 예배당 질랍니다. 말 듣지 않아요. 그 땅 팔았더니 처음에 1억 가지고 있던 이 목사님이 한 번에서 또 한 2억이 되고 2억짜리 팔았더니 한 4억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주
예배당 짓기 안성맞춤. 전에보다 아주 땅이 2배 이상 큰 땅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기가 막혀요. 1억 가지고 2억 벌었지요. 2억 가지고 4억 벌었죠. 내가 지금 수중에 4억 있는데 이 땅이 지금 4억 정도가 아니라 5억 6억 대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튀기면 그때는 땅 예배당 이제 그냥 지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땅 돈이 4억밖에 없다 보니까 친척들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리 만만합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목사, 하라는 대로 순진하게 하는 것을 본 브로커한테 당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땅을 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키는커녕 지금까지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욕심이라는 낚시 바늘과 쾌락이라는 낚시 바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쳐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뱀과 입맞추게 되면 결국은 패가 망신당하게 되고 못 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뱀은 거짓말쟁이에요. 이처럼 예뱀은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뱀은 가정도 불행하게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아들이 둘이에요. 큰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았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바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어요. 형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드리고 동생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 살인사건 살인자가 다름 아닌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아내 하와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요, 예뱀 마귀에게 입맞추고 난 아담은 아내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가시덩굴 엉겅기둥이 나게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게 한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못 쓸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 예뱀과 입맞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고 가정마저 불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얼마나 못 쓸 세상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 저주의 예뱀 사탄과 입맞추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뱀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을 주시고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십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그러한 목사님의 가족인데,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동독 사람들의 피난 행렬을 역행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서쪽에는 목회자가 차고 넘치는데 동쪽에는 교회도 목사님들이 없고, 동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들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 카스너 목사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목회와 생활을 하고 있던 카스너 목사님은 당시 출생한 지 6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독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물론 정한 거처도 없고 오라는 교회도 없고 누가 보기에도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독에 목회자가 없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 동독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서독에서 크게 목회하던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6주가 된 신생아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동독으로 갔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젊은이로 자라면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지금 통일 동독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금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2013년도 9월 독일 총선에서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정당 연합,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당이다 표방된 기독교 정당 연합 총재인 이 메르켈 총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메르켈 총리는 3선 연승 총리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옛 동독 지역인 우커마르크의 루터교회 목사님 딸입니다. 소박한 시골 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홀로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옛뱀으로부터 우리가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옛뱀 마귀는 하나님 없이 어쩌든지 더 편하게 살자, 더 많이 소유하자, 어쩐지 인생을 더 즐기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거짓말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마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인생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규제를 받고 내 인생을 얼매여 놓는 것 같으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축복된 인생, 축복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비행기는 항로 따라가야 돼요. 기차는 철로 따라가야 돼요. 선로 따라가야 돼요.
자동차는 도로 따라가야 됩니다. 항법이 있는 거고 도로 교통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모두 탈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복이 되는 겁니다. 법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고 법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직장인의 일생이라 이런 그리는데 점심시간을 기다리며 오전을 보내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다. 월급날을 기다리며 한 달을 보내고 보너스를 기다리며 석 달을 지낸다. 휴가를 기다리며 1년을 보내고 승진을 기다리며 5년을 보내며 퇴직금 느는 맛에 10년 보낸다. 자식 크는 맛에 20년 보내고 집안 간 고대하며 30년을 보낸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의 하루, 한 달, 1년, 10년 아니 한평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스케줄대로 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실직이라는 그러한 올가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사고라는 불행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우리 인생이 평범한 사람이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땀방울이 과연 보람과 가치와 행복과 복이 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지도자라고 일컫는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개척한 교회는 40평 되는 장소인데 한 모퉁이는 예배당이고 한 모퉁이는 성도들 영접하는 자리고, 그냥 한 모퉁이는 이 목사님 여러 가족이 사는 그러한 방한칸입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날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은 예배가 끝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가,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애들에게 야구르트 하나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홍민기는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동생과 함께 줄을 서는데 맨 앞에 섭니다. 근데 엄마는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맨 뒤로 가. 옛날엔 주일학교가 개척교회도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모님, 가난한 목회자, 야구르트 넉넉까지 않다 보니까 늘 야구르트가 부족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아들 되는 홍민기하고 동생은요 야구르트를 못 얻어먹을 주일날이 많아서 52주 가운데 보통 한 50주는 야구르트를 못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야구르트 보면 홀딱 발라먹잖아요. 지금도 야구르트 얼마나 우리들도 좋아요. 지금 침 삼키는 분이 3분 있네요. 그때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얼마나 야속하고 서운해서 이분이 우리 엄마 맞나, 나 같으면 아들 먼저 주겠는데 하는 불만이 쌓였지만 할 수 없이 동생 데리고 맨 뒤로 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민기 목사님은 목사 아들이면서 제일 속상했던 날은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을 때, 그리고 가장 싫어했던 애들은 누구냐? 전도하는 애들. 전도하는 애들. 왜 전도해서 애들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요구르트 내가 받아 먹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협박합니다. 야, 나도 목사 아들인데 전도하는데 너희들 전도하지 마. 이렇게 위협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주일날, 그날도 홍민기는 야구르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 저 야구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야구르트 먹고 싶었던 눈물 흘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인도로 몇십 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첫 해 어느 날 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야구르트 아줌마 만난 거예요. 그 벼랑간 그걸 볼 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야구르트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야구르트 다 사가지고 차 뒤에 트렁크에다 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야구르트 하여튼간에 실컷 먹어보자. 그리고서 또 가는데 가는 게 장날이라고 또 야구르트 아줌마 또 만났어. 그래가지고 차 세워놓고 그 아줌마한테 야구르트 있는 거 다 달라고 해서 그 야구르트 전부 다 사가지고 트렁크에 가득 싣고 집을 향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마음이 얼마나 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했는지 어려서 못 먹으면요 나중에 성장해서도요 사람이 식탐이 있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내가 도대체 야구르트를 얼마나 샀는가 한번 세어나보고 마시자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00개, 600개, 698개, 699개, 700개. 이 목사님이요 그 700개 야구르트 두 아줌마한테 산 게 700개라는 것을 세는 순간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야구르트를 내가 받지 못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야구르트 700개 좀 주세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야구르트 산 것이 모두 700개란 말이에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어린 나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어린 아이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불신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런 과학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무식하게 살면 안 돼.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한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잖아요 있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없는 것을 없다고 증명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쉬워요. 근데 있는 걸 없다고 증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과학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최고 학문 정점에서 똑같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신은 있어야 한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명히 신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저 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뱀 마귀에게 속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한평생 우리가 속아서 사기당해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 복된 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가며 행복을 누려가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